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오늘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또 쉼을 주셔서 쉬고 오늘 이렇게 다시 주일예배 9월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텐데 먼저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형용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이 얼마나 깊은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중에게 쉼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사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인데요. 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단락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단락을 나누어 봤는데 A, B, C, B-A-. 그래서 C가 가장 이제 지금 병행 구조. 요한복음은 항상 이렇게 병행 구조로 나가는데 A와 A-가 연결되고 B와 B- 그리고 C가 오늘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는 뭐냐면 때가 왔다. 무슨 때가 왔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2절에서 11절까지는 뭐냐? 하나 이외 모두 깨끗하다. 이 한 사람 하나가 누구냐?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 깨끗하다. 오늘 이제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궁금하죠? C는 뭐냐? 12절에서 17절 발을 씻겨 주시는 사도들을 위한 모금이다. 오늘 이제 세족식이 나와요. 세족식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B-는 B에서 B-는 뭐냐? 예수님이 그 깨끗하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군지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A-는 뭐냐? 가룟 유다의 이탈이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의 때를 이제 시작하는, 가동하게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요 지금 1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제가 문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고 한 절씩 은혜 받을 텐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자,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정말 이제 요한복음은 12장까지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이 계속 나왔어요. 표적의 책.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무슨 책이냐? 영광의 책. 그러니까 때가 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영광 얘기하면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기서 요한복음에는 아신다 하는 안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아시고 그 단어가 반복되는 거가 나오고, 또 그렇게 예수님은 알지만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돌아갈 때를 아신 예수님은 때를 아시는데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할 때를 놓쳐. 자기가 지금 이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때를 미처 몰라가지고 놓쳐버려. 그래서 돌아갈 때를 아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데 회개할 때를 놓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됐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두 가지를 붙여보면서 인생에 우리가 내가 지금 지나가는 때가 무슨 때인지 안다는 건 너무나 귀한 거죠. 기도할 때가 있고,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으면 축복받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를, 때를 안다는 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1절에 예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중간에 마음이 수없이 변하죠.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 금방 배신하고, 언제 내가 그렇게 사랑했냐고 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1절과는 반대로 2절을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2절 읽어보시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1절과 대조적으로 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이 2절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좀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몰려들 때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딘가, 이 생각을 넣어준 게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이라면은 목자가 들려주신 음성인지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인지 그 생각, 그 음성,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 관리를 평상시에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게 제거하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까 1절에 아시고 했는데 또 아시고가 나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실 거, 죽음이 임박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 5절, 6절 세 절을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제 지금 저녁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겉옷을 이렇게 내려 벗어놓고 수건을 갖다 허리에 둘었어요.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정복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있던 그 시대인데 이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거는 종이 하는 거죠. 종이. 그리고 그 유대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신발을 그 슬리퍼 같은 거를 신고 이렇게 하니까 밖에서 나갔다가 이렇게 두르면 발이 굉장히 더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 그러니까 어디 잔치자리나 초대받아 가면은 그 입구에 손 씻고 발 씻을 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이 있으면 종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이렇게 손도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저녁 잡수시던 만찬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껏까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사실 평상시에 이 베드로의 그 저거를 봐서는 감히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시냐 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알지 못하나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이게 왜 이러는지 몰라. 그렇지만 이후에는 알 거야. 그러면서 네가 발 씻어주는 거 이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 세족식은 사실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이 세족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성만찬이 있잖아요. 성만찬 하는 게 있는데 이 지금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은 지금 나와 있질 않고 세족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는 요한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저기 하지만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그 성경을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 관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거를 중요한 기사로 써야 될 건가 그거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성만찬을 다 이미 기록해 놨어.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거기에 없는 세족식을 넣은 거예요. 이 세족식은 마가복음 이제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거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지금 베드로가 왜 발을 씻으나이까 그러는데 지금 뭐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이제 죄를 씻는 행위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삶을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9절, 10절, 11절, 3절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10절, 11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그런 거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나 다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을 한 자, 그러니까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발만 씻는 거예요. 이미 다 죄 씻음을 받았는데 이제 뭐냐? 이제 세례 받은 이후에도 이제 자범죄, 계속 짓는 죄, 그거를 이제 씻는 거죠. 그러면서 온몸이 깨끗한데 여기 뭐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은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12명이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다 깨끗해. 근데 다는 아니야. 그러면서 은연 중에 지금 가룟 유다에게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 거라는 거를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C로 가서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경에는 안다, 알면 아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을 같은 맥락의 의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면 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행한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제 B'로 가서 18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18절에서 21절까지 네 절을 우리 집사님 또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아니라. 택한 자.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택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자가 누군지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거는 시편 41편의 9절에 가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든다는 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뭐냐, 배신자를 향해서 배신자라는 발꿈치를 든다. 이렇게 발꿈치를 드는 행위, 배신의 상징, 아이콘, 그것이 그 발꿈치를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성경, 그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스가랴서에도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예언했냐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게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 30에 팔릴 것, 배신자를 통해서 은 30에 팔릴 거를 예언하는 거를, 예언을 성경에 예언한 걸 응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가룟유다가 은 30에 팔고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거를 다 스토리를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거를 계획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신 모든 저기를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인 줄. 메시아는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이렇게 정말 미리 트럼프와 우리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사절단도 가고 이러잖아요. 사절단이 가서 미리 그냥 이렇게 통상 이렇게 할 거 이렇게 하고 하잖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 왕이신 그분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얘기해 놓은 걸 그대로 왕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는 그대로 이루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임박한 때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내가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제자를 영접하면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마지막 선교의 귀한 마지막 그 사명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씩 반복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 12 제자를 앉혀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정말 괴로우시겠어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아니 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그대로 의지해서 누워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 너가 좀 물어봐. 누가 팔 건지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죠. 자 26절 27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이 두 절은 아주 정말 그야말로 클라이막스와 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얘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야 이렇게 하시질 않고 참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 떡 한 조각을 갖다가 적셔가지고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야. 그러면서 그 떡 조각을 누구한테 줬냐?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니까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참 기가 막히죠. 떡을 받고 지금 가룟 유다는 이제 사단이 완전히 아까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27절에는 사단이.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지금 마귀가 있다면 마귀보다 더 큰 세력이 사단이. 이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왔을 때 얼른 보내지 못하면 더 큰 귀신,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잖아. 큰 세력 사단이 딱 들어오면 사단이 딱 잡으면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그게 초반에 약할 때 얼른 기도받든지 해서 고치지 않으면요 점점 세력이 커가면 이 귀신들이 집을 져서 사단이 군대 귀신이 돼서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12장에서부터 도둑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돈 꾀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돈꾀를 맞고 나서 돈을 조금씩 훔친 거야. 그런 나쁜 버릇, 그런 거, 그게 누가 준 거야? 마귀가 그렇게 자꾸 시키는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단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가나 할 때 바로 이게 어디에서 들어온 건지 이렇게 출처를 분별해서 이렇게 쫓아야 됩니다. 28, 29, 30,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지금 이제 그 떡을 떼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지금 제자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적이니까 유월절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러 가라고 하는 건가? 전혀 가룟 유다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이렇게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래라.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낮과 밤 이렇게 대조로 계속 나오죠. 나는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과 어둠, 낮과 밤 이렇게 대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밤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어둠의 세계가 잡고 있는 가룟 유다는 이미 어둠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뭐라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제 이미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순종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께 돌아가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이 말하자면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 순종은 연합이고 이 연합이 바로 영광. 무엇이 영광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생각이 같은 하나 되는 연합이고 이 연합이 영광이다. 우리가 영광 하면은 세상에서 많이 뭐가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막 잘 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영광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막 올라가면 영광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진정으로 영광은 뭐냐?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건 하나됨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이 영광이다. 제가 이제 32절까지 보고 제가 조금 유다에게 주어진 이 기회, 때, 왜 유다는 회개할 때를 놓쳤을까? 그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13절 1절에서 32절까지 다 읽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이렇게 회개할 때를 놓쳤을까? 이미 12장 6절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했어요. 왜 도둑이라고 그랬냐? 이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서 그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씻고 하니 그걸 보고 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갖다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근데 이 지금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어. 항상 있어. 항상 너희들 주변에 가난한 자는 뭐 많아. 항상 있어. 그런데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뭐야? 이별을 예고하시는 거죠. 이미 이별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낳았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지키는 거, 마음 지키는 거, 마음에 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이 마음을 지키는 것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이 요즘에 뇌과학에서 연구하고 이 마음이 옛날에는 하트 여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뇌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뇌 속에 이 생각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출처를 분명히 마귀가 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내 생각, 마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알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걸 성경이 21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나가 팔리라 할 때에 이때라도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라도 회개를 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6절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입니다. 이때까지도 회개를 안 하고 떡을 적셔다가 줄 때까지도 회개를 안 했어요. 떡을 줄 때 그 떡을 받으면서 어쩌면 통곡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떤 존재예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늘 같이 있었던 이 스승, 그런 주님이 다 알고 떡을 주면서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상식적으로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돼요? 꿇어 앉아야 되죠. 그죠? 제자들 앞에서 오히려 엎드려서 꿇어 앉아야 발을 씻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겨줬어요. 그 현장에서 내가 나를
팔자가 바로 너야.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서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왜? 마귀에게 잡혀서. 이미 마귀가 딱 귀를 막고 있으니까, 마귀가 귀를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까지 얘기를 해도 회개를 못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유다가 나가니 밤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24절, 우리 집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정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복음서에 화 있을진저 저주의 말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진저. 차라리 가룟 유다, 너가 태어나지 않았던 게 훨씬 나아. 그런 얘기예요. 왜 태어나가지고 이 저주를 받는 거야. 어떤 이런 저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를 해줘서 구원받지 않느냐. 성경에 제가 이렇게 저기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있다 그러고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절대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화가 있다는 거 왜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응? 태어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 가지는 않는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여자들만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나머지 11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심지어 도마가 처음에 왔을 때는 도마가 없는 10제자만 있을 때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11 제자 도마까지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고,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저주를 하는데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어, 이렇게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에 우리도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회개할 때를 놓치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냐,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는 이 가룟 유다,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알면서도 계속 회개할 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때를 아는 사람과 때를 모르는 사람, 때를 아시는 예수님과 회개할 때를 놓친 이 가룟 유다는 너무나 오늘 13장에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날 돌아보거나 지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 가룟 유다 같이 혹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놓치지는 않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